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회, 미국에 있는 보스턴 대회,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와서 뉴욕이라는 곳이 있는데 뉴욕 대회, 영국의 런던 대회, 그 다음에 노테르담 대회, 이 4개 마라톤 대회가 세계 4대 마라톤 대회인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보스턴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1897년에 시작된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3사람이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947년에 서윤복이라는 사람이고 1950년에 함기용이고 2001년도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봉주 씨가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은 순수한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입니다. 매년 4월에 이렇게 열리는데 세계 마라톤 선수들이 이곳에 프로를 비롯해서 아마추어까지 다 이렇게 모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프로는 돈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대회는 아직까지 프로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코스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코스 전에 이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3분의 1밖에는 완주를 못하고 3분의 2는 모두가 다 경기 중간에 이렇게 탈락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 결승 지점에 약 10km 이전에 이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경기 후반에 그 언덕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많은 선수가 이 언덕을 달리다가 포기를 한다 그럽니다. 언젠가부터 이 언덕을 가리켜서 통탄의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신앙의 경주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이게 조금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경주가 바로 신앙의 경주인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본 경기에 임하기 전에 정말로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비가 꼭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될 이 신앙의 경주에는 우리 삶의 중간중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됐지만
우리가 하늘에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네 가지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악한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다 그냥 악하게 사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만 선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면서 삶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면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모든 삶이 평안하고 잘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 노력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기 삶의 가혹한 시련이나 역경이 거듭되면은 그렇습니다. 살면서 누구라도 한 번은 인생의 고비가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련에 넣는갑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경과 시련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된다든지 이것이 1년, 2년 지속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욥처럼 거듭 겹쳐서 오게 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느끼기 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단조롭고 틀에 박히는 생활 때문에 권태감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이 권태감에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없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삶의 원동력 활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대인들을 표현해 주는 말이 있는데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 속에 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노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같은 시간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을 운전하던 이 기사가 어느 날 그 삶의 권태감이 찾아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 권태감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와 버스 행방을 이 전파나 이렇게 글을 써서 이 행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 뉴욕에서 사라졌는데 미국의 맨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한 경치 좋은 산 속에서 이 기사가 버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와 이 기사를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게 이 회사에 끼친 손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라는 회사의 방침이 있었어요. 그걸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그 신문에 실렸었거든요. 찾는다라는 거 신문이 실렸고 이 사람을 찾게 됐다라고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니까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가 갇혀 있는 유치장을 찾아온 거예요. 기사에게 찾아와서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칭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버스 기사의 이 엉뚱한 행위가 자기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 권태감을 이렇게 드러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이렇게 풀려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텅 빈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목적의식 없이 일에 즐거움 없이 이런 권태감이 찾아오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폴 딜리는 텅 빈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모습이나 내 환경을 바라보면은 원망, 불평,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도 악한 시대에 살았던 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죄를 쫓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세상,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스스로의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악하고 불의한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면을 이렇게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게 오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시인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좌절하고 그 입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세상이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은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터뜨리지 못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내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분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노를 품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오히려 더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면을 크게 본다고 그럽니다. 어두운 면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최악의 상태를 미리 그려놓고 예견해 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삶에 어두움이 뒤덮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큰 확대해가지고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 작은 빛을 보고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밝은 광명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무능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자기가 자기를 낙이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오냐면은 좌절감이 찾아올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또 시기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나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정신 나갔다. 좋은 표현이고 정신질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이상한 말이 나올까 싶어서 안 합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과학자나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세 개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신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셋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보기 싫고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너는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똑같은 불행을 겪어봐야 된다면서. 이런 사람은 기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두렵고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저는 여러 개의 방을 가진 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을 보석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어떤 방에 귀중한 것이 있으면 어떤 방에는 잡동사니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방이 보석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그죠? 내게 다른 사람보다 잘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 방 하나가 비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은 하나하나 비워가고 부족한 것은 날마다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과 불행한 환경을 당하게 되면 보통 4가지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놨어요. 어느 곳에 다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다리예요. 근데 이 홍수 때문에 이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 앞에 그 다리 앞에 와서 사람들이 4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 왜 다리가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져 떠내려갔는가 라면서 그 앞에서 방방 뛰고 실망하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이것도 팔자소간이다 그러면서 하필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 다리가 떠내려갈 게 뭐랴 그러면서 재수 없다 그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내가 못 건너갈 줄 아는가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건너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건너가야 하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정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다리를 놓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쓴 라인홀드 리버라고 쓴 그 리버라는 신학자가 쓴 평화의 기도인데 주여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쓸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을, 대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꿀 수 없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견디어내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중가요를 보면은 참 건전한 가사들이 많이 있죠. 가슴에 와닿는,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가요 중에 건전한 가사를 선정을 하는데, 오래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이진관 씨가 부른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건전가요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외로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리운 사람끼리 모닥불을 지피며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우리 인생은 전부 미완성입니다. 쓰다가 만 편지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써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글 쓰다 그만두고 떠나야 할 존재일지라도 사는 그 순간까지는 곱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20년, 30년 미처 다 부르지 못하다가 떠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향에서 외롭게 사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말고 사슴처럼 그 목을 기대어, 서로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거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교회가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한때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많이 했던 일이 있어요. 배지나 또 티셔츠 같은 것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PBP GINFWMI 이렇게 글을 새겨져서 그런 그 배지나 이 티셔츠를 입고 살았어요. 이 영어의 약자인데요. 앞에 세 글자 PBP는 Please be patient. 그 다음에 뒤에 G부터는 God is not
finished with me at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을 걸쳐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온전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그 꼭대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들 내려다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이 묘비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부르다가 언제 멎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더 곱게 써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악한 시대, 불공평한 시대, 역경과 환란이 많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써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대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우리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집이 아름답게 준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는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받아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만들어 가시는 공사 중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